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저도 증명하심으로 시간 고백하시겠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도하사 인정하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토 빌라도에게 un전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목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시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님을 잊고 구별되지 못하게 살아온 것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예배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저에게 여러 가지 변화되는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솔샘 증거를 위해 기도합니다. 배대 동전이 사랑으로 가득 차고 예배 매 순간마다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말씀과 오직 오직 기도. 아멘. 너무 좋습니다. 우리 힘차게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단이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것도 타보지 않은 나귀 띠가 내어있는 것을 보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내어있느니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하되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별들의 속에서 나가기를 기다리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의지부상한 나귀를 받아요. 가장 높은 곳에서 찬송하다. 예수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때가 이르시고 베나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반전의 반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를 크게 응원해 본 적 있어요? 누구를 응원해 봤어요? 누구를 응원해 봤어요? 누구요? LG 트윈스. 와, LG 트윈스. 또 누구 응원해 봤어요? 응원 안 해봤어요? 해봤어요? 언제 응원해 봤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월드컵 때 응원 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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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를 응원했어요? 우리나라 응원했어요?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저희 나라? 한국 사람 맞죠? 아니, 두산. 오. 자, 여러분들 아니면 콘서트 가본 사람? 콘서트 가봤어요? 콘서트 가보셨어요? 네, 거기서도 응원 많이 했죠? 거기에 함성 소리가 어때요? 귀 아파요. 귀 아플 정도로, 그죠? 목 아플 정도로 소리 질렀죠? 네. 그쵸? 저도 어떤 특별한 가수 콘서트는 아닌데 어느 축제인데 이제 에일리가 왔었어요. 와, 진짜 목이 터져나오고 소리 지르고 막 하는데 그 에일리 그 가수의 소리에 그 환호가 다 묻히더라고. 근데 더 신났던 건 그 뒤에 김현철 선생님 오셔서 하는데 아모르 파티 하는데 진짜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에일리보다 한 반응이
아 진짜 야외 무대였는데 정말 진짜 클럽 저리 가라였습니다. 저도 막 신나게 막 뛰면서 소리 지르고 환호 지르고 막 했었어요. 또 얼마 전에 우리 국가대표 경기를 직관한 예담이 가서 응원 많이 했지. 소리 많이 질렀지. 그지? 언제 소리 제일 많이 질렀어? 누가 골랐을 때? 황인가 골랐을 때, 그때 소리 많이 질렀지. 사람들 막 환호하고 장난 아니었죠, 거기가. 모든 사람들이. 자, 그리고 저도 또 월요일 날 야구장을 갔다 왔는데, 이제 오랜만에 캐나다에서 조카가 와가지고 같이 보러 갔는데, 거의 시범 경기예요. 막 응원이나 이런 것도 없고, 연습 경기여가지고 공식 경기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막 유니폼 입고 와서 막 소리 지르고 응원하는데, 나도 모르게 또 거기서 소리 지르면서 응원을 하게 되더라고요. 막 선수가 안타 치고 잘하면 막 환호하게 되고, 박수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축구나 뭐 야구나 아니면 그 막 콘서트 하는 가수나 뭐 보면 특히 이제 축구 선수들이 골을 넣고 막 그 팬들이 막 달려가잖아요. 막 달려가서 착 하면 모든 막 팬들이 막 박수 치고 막 환호하고 막 박수 막 손잡고 싶어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저 선수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아마 저 선수는 저 순간을 위해서 그렇게 평생 운동하면서 그렇게 선수하고 그 모든 것을 참으면서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정말 저를 보고 싶다. 나도 정말 골 넣고 가서 많은 팬들과 함께 축하를 받고 또 축하하고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팬들의 환호를 듣고 또 팬들과 함께 기뻐하고 그 쾌감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실제 선수는 알겠지만, 그죠? 경기를 이기거나 홈런을 치거나 도루를 하거나 했을 때, 그죠? 사람들이 막 응원해주면 좋죠, 기분이. 아니에요? 표정은 아니고. 여러분들 환호 받고 싶은가요? 환호 받고 싶으세요? 아니요? 아니라 한 사람들 끄덕이더라 하세요. 나는 응원하는 환호를 받아보고 싶다. 손. 3명인데? 4명? 5명? 자, 가위바위보 봅시다. 자, 손을 머리 위에 들고 하늘색은 뭘까? 자, 가위바위보. 승현이. 자, 그럼 승현이 저기 문 밖에 나갔다가 우리가 승현이 들어오세요 하면은 우리 자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고 다시 앞으로 오면 돼요. 그래서 자, 문 밖에 나가주세요. 자, 우리 조승현 입장하겠습니다. 그럼 알죠? 여러분들 콘서트 때보다 국가대표 경기보다 야구장보다 더 크게 엄청 크게 이게 막 환호하고 소리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조승현 학생 입장하세요. 와! 조승현 나만해. 조승현 와 대박. 여러분들의 스타 조승현이 왔습니다. 쇼미더머니 20을 우승을 하고 왔습니다. 와. 머리 잘라라. 네, 알겠습니다. 들어와요. 자, 한 명만 더 해볼게요. 한 명만. 왜 갑자기 아무도 지원 안 해? 자, 한 명만 더. 누구 하고 싶죠? 하고 싶지 않아요. 영준쌤 하고 싶어요. 아니, 다들 추천이 많네? 생일이신 전도사님. 생일이시잖아요 오늘. 아니, 근데 내가 하면 안 돼. 내가 하면 설교가 안 돼. 다른 사람이 해야지 설교. 이게 짜여진 게 있단 말이야. 나를 도와줘. 생일. 네, 그건 나중에 해주시고. 자, 그럼 추천 받았어요. 누리 추천 받았고, 영민수 추천 받고, 예단 추천 받았죠. 영준쌤이요. 자, 4명 손 드세요. 쓰리. 가위바위보하겠습니다.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나안 냈어. 오케이, 여보세요. 나가서 우리가 여보세요 들어오세요 하면 들어오면 됩니다. 승현이랑 똑같이 쭉 이렇게 한번 돌고 이쪽 오면 돼요. 재미없어? 설교가? 재미없어? 미안. 자. 아니, 아직 안 했어요. 잠깐, 나를 보세요. 영준생 이름을 외치는 게 아니라, 누구세요? 조승, 민현이 이름 외치는 거, 알죠? 민현이 이름만 하는 거야. 자, 앞으로 들어오세요. 와! 멋지다! 와! 조민현! 와! 민현이, 와! 화이팅! 멋지다! 와!
내려오세요.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승현이도 둘 다. 자, 승현이를 먼저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들어오면서 많은 환호를 받았는데 기분이 어땠어요? 별로요? 환호해주지 마. 행복했어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자, 나오면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들었잖아요. 사람들이 환호해주는데 다른 사람의 이름을 들었죠. 기분이 어땠어요? 찜찜했습니다. 찜찜했어요. 왜 찜찜했어요? 제가 받는 건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이 많아서 찜찜했어요. 우리 고생한 영수쌤에도 박수 해주세요. 자, 누군가가 나를 환호해주고 응원해주고 막 기뻐해주고 축하해주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죠? 근데 다른 사람으로 착각을 해서 그거를 내가 받았다면 기분이 어색하고 찜찜하고 인터뷰한 것처럼 민망하고 불편하고 또 어떻게 보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그죠? 응원을 해준 사람도 그럴 거예요. 민현이를 외쳤는데 영주쌤이 들어왔고 또 영주쌤도 자신의 이름 불러줄 줄 알았는데 민현이를 불렀고 그렇다고 민현이가 나쁜 건 아니고요. 서로가 어색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체험한 것이 바로 이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사람들이 환호하는 내용이 나와요. 사람들이 누구를 환호했죠? 사람들이 누구를 환호했어요?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환호를 했을까요? 그 사람들의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 이런 내용이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이제 왕이 오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예수님 실제로 이전에도 막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뭐 또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는데 막 이전에는 막 들어보지도 못한 정말 막 훌륭한 이야기들, 훌륭한 가르침들을 막 설교를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왕으로서 가장 유력한 그 예수님이 이 입장을 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결국 우리 진짜 이스라엘 왕으로 오시는구나.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가르침도 좋은 가르침 말씀도 주시고 또 실제로 나귀를 타고 예언처럼 나귀를 타고 오시니까 진짜 왕이 오시는 거야.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왕이 우리 왕이 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막 박수 치면서 환호하고 소리 지르고 하면서 예수님 이름을 막 외치면서 환호했어요. 예수님 하면서 막 호산나 호산나면서 10절 11절 말씀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쭉 말씀을 그렇게 찬송을 했었습니다. 자, 사람들의 기분이 얼마나 좋았을까? 보는 사람들의 기분, 예수님을 둘러싼 그 사람들의 기분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기대가 되었을까요? 그죠? 우리도 막 경기장에 막 손흥민 선수가 입장하는 거 TV로만 봐도 이제 손흥민이 뭔가 해줄 거야. 우리 또 승리를 이끌어서 골을 넣어줄 거야. 김민재 선수가 들어오면 다 막아줄 거야. 엄청 잘할 거야. 막 그렇게 하겠죠? 백승호 선수가 들어오면 최애 백승호 선수가 들어오면 또 멋진 패스를 뿌려줄 거야. 이기게 해줄 거야. 이렇게 막 두근두근 되면서 막 같이 응원을 합니다. 손흥민 정말 잘하고 민재도 잘하고 승호 잘하고 다 우리 대한민국 잘하고 막 그렇게 두근두근 거리면서 같이 응원하면서 같이 시합하는 그런 기분이 들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 그런 거 예수님이 이제 들어오시니까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 로마의 그 제국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이제 자유하게 해주실 거야. 해방을 시켜주실 거야.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 나라는 나라가 아예 없는데 식민지가 됐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시켜서 다 만져주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강한 그 주변에 가장 최고의 강한 나라를 만들어주시고 가장 구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막 남들이 막 뭐랄까 함부로 덤비지 못하는 그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실 거야 하면서 나도 이제 이 나라에 충성해야지. 예수님이 나라에 왕으로 오셔서 강한 나라 만들어 주시니까 나도 이 나라에 목숨 바쳐야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지. 막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정도로 막 감격을 하고 환호를 했던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종려주일에 나타난 호산나 장면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잡혔어요. 군인한테 잡힌 거야. 아니 왕이 될 사람이
그 군인한테 잡혀가서 우리 왕이 될 사람인데 갑자기 범죄를 저질렀대. 무슨 죄인지는 알려주지 않는데 큰 죄를 저질러서 사형을 당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얼마 후면은 목사가 됐는데 갑자기 경찰이 와가지고 그래서 잡아가서 야, 뭘 잘못했나봐, 뭐 사기를 쳤나봐, 토토를 했나? 뭘 했나봐. 그래가지고 뭘 해가지고 뭐 누구를 엄청 팼나봐. 그래가지고 감옥에 잡혀갔대. 감옥에 잡혀가지고 사형을 당해가지고 무기징역을 당했대. 무기징역 뭔지 알아요? 감옥에 평생 갇히는 거. 네, 그걸 당했대. 여러분들 그 소리를 들으면 열을 보고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헐,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아니요. 아 진짜? 헐, 소름. 어떻게 그런 사람이 누구 앞에서 설교를 했지? 그럴 거예요? 아니면 나를 위해서 경찰서 앞에 가서 시위할 거예요? 아 진짜? 시위해야죠. 그래? 나를 뭘 믿고? 내가 진짜 그럴 수 있잖아. 아 그죠? 그럴 줄 알았어. 감사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입장은 여러분들처럼 여러분이 나를 정말 좋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가서 사형을 받았대. 야, 예수님이 왕으로 돼야 되는데 사형을 받았대. 사형을 받을 정도로 엄청 큰 죄를 저지른 거죠. 한 명, 뭐 두세 명을 죽인 게 아니라 수십 명을 죽였나? 아니면 뭐 엄청난 큰 뭐 사기를 졌나? 횡령을 했나? 엄청 나쁜 짓을 해가지고 사형을 받았대. 와, 그렇게 안 받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동안 했던 건 뭐야? 다 우리를 속인 거였어? 라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큰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왕인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우리를 최고로, 우리나라 대통령이면 우리도 대통령 되기 엄청 힘들잖아요. 뭐 범죄 경력도 다 떼보고 뭐 하고 해서 가장 흠이 없는 사람, 그리고 가장 지도력이 좋은 사람들 하는 거잖아요.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막 범죄 경력이 많으면 여러분 투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범죄 경력이 있으면 투표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허경영은 투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돈이 엄청 많아요. 그 사람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지도력도 능력도 떨어지고, 뭐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판단하는 거 아니지만 저의 정치적 성향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봤을 때 또 범죄 경력도 있고 하니까 신뢰를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형을 받았다, 죄로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죄인으로 판정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사람들은 이미 죄인 취급을 하기 시작하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실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죄인이 아니지만 죄인을 취급받은 건데도 사람들은 그것에는 관심 없어요. 죄목이 뭐야? 도대체 왜 그랬어? 증거는 있어? 확실한 얘기야? 그거는 신경 쓰지 않고 헐, 죄인이네? 라고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화냈던 그 사람들이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재판에서 또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어느새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들을 다 변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야기를 사람들의 입장이 아니라 예수님 입장에서 봅시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 호산나 호산나. 헌신 이거 아니에요? 왜 헌신 자꾸 떠? 헌신이 아니고 호산나입니다. 네. 호산나인데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면서 막 호산나 하면서 우리 왕입니다. 우리 왕이 되실 분입니다. 막 환호하면서 박수 치면서 막 박수 환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길이 왕이 되시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죽으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죽으러 들어가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셔서 자신이 죽으러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 거예요? 나는 죽으러 가는 길인데 비록 진짜 죄인은 아니고 억울하지만 어쨌든 죄인으로 나는 들어가는 건데 주변에서는 나를 왕이라고 얘기를 해요. 왕이라고 막 환호를 해요. 다른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죄인으로서의 죽을 운명을 가진 예수님으로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다른 사람을 부르면서 환호를 한 것이죠. 아까 우리 영일쌤에 들어올 때 민현이 이름 불렀잖아요. 다른 이름 부른 것처럼 예수님 입장이 바로 그 입장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 착각을 한 거죠. 죄인을 왕으로. 다른 사람을 기대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본이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을까요?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었겠죠. 이처럼 예수님의 고난은 반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반전이었어요. 사람들이 기대하지 못한 것이었고 상상도 하지 못한 것이었고 또 기대하고 싶지도 않았던 거였어요. 사람들의 기대는 예수님이 진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가장 강한 나라가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방의 자유로움 속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어요. 근데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자신들을 그런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줘야 할 예수님이 죄인이 되고 사형을 받고 죽게 되는 거예요. 상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난 거죠. 이 반전을 알고 있던 사람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도 반전인가요? 지식적으로는 반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분들 많이 들어왔던 내용이라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기대하는 주님,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주님과는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매일 주님께 기도하는 그 주님, 기도드리는 그 주님은 어떤 분인가요? 같은가요? 다른가요?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는 주님은 혹시 왕이 아닌가요? 왕으로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뤄주시는 분? 아, 그래 누리야, 네가 기도하고 내가 다 들어줄게. 다 해결해줄게. 그래, 네가 원하는 학교, 네 점수 내가 다 바꿔줄게. 그래, 네가 가지고 싶은 거 그거 내가 줄게. 아, 좋은 친구 원해? 그 친구 내가 너한테 붙여줄게. 네 문제 내가 해결해줄게. 우리의 기도를 이뤄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왕 같은 모습의 주님을 기대하고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은 아니었을까?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은 죽으러 가셨어요. 그리고 죽으러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나는 너희들의 기도를 이루어줄 능력 있는 왕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죽으러 가는 거야. 우리 세상에서 사형이라는 죄는 가장 최고의 재판? 심판이라고 할까요? 가장 최고 악질의 죄를 저지른 사람이 받는 형벌입니다. 제가 중학생 때 유명한 어린아이 유괴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유괴 당한 아이의 이름이 아직도 기억나요. 8글자였어요. 이름을 할 수 없지만 빛나는 혹시 기억하실까요? 초롱하게 빛난다라는 이름을 가진 그 친구인데 그 아이가 유괴를 당했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수사를 계속했어요. 뉴스에도 계속해서 나오고 이 아이를 찾습니다 하면서 했는데 결국 오랫동안 수사하다가 범인을 잡았는데 범인이 임산부였어요. 그런데 이 범인이 아이를 살해한 장소를 보니까 장소가 나온 뉴스를 보니까 제가 살던 동네였던 거예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살던 그 동네였던 거예요. 참 안타까우면서도 그 아이의 생각하면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오싹하고 두려운 순간이었어요. 그 뉴스가 보고 나서 그 길을 동네를 여러 때 없이 걸어가는데 상상이 되는 거야. 나도 모르게. 이 길에 혹시 그 사람이 걸어가진 않았을까? 혹시 내가 학교 가는 길이나 학원 가는 길이나 그 길에 나 혹시 마주치진 않았을까? 지나가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나니까 너무 무섭고 오싹하고 두려웠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이 억울하게 죄인이 되었지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형수로 지목받은 예수님이 당연히 싫었을 거예요. 소름 끼쳤을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저렇게 최고 악질의 사람의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감동했다고? 같이 밥을 먹었다고? 따라다녔다고? 사형받을 만큼 악질의 죄를 범했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런 사람을 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매우 어처구니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길에 같이 가서 할 수 있는 욕은 다 하고 모든 모욕과 수치를 다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없이 그냥 죽으러 사형당하러 길을 가십니다. 왜 그렇게 바보같이 참으면서 가실까요? 나 아무 죄도 안 져서 나 사실 억울해. 이거 재판 잘못된 거야. 나는 지금 억울하게 가는 거야. 나한테 욕하면 안 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왜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참으시면서 그렇게 가실까? 그건 바로 사랑이라는 반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판정받은 최고 악질의 죄, 그로 인해 받은 사형, 그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었어요. 이 세상의 법으로 따지면 사실 우리는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뭐 누구를 죽인다거나 요즘 뉴스단으로 끔찍한 학폭을 저지른다거나 뭐 큰 사기를 쳐서 뭐 몇십억 몇백억 한다거나 그런 거 하지 않잖아요. 사형 받을 만한 죄를 짓진 않잖아요. 그죠? 하지만 작은 죄들은 여전히 짓는다고 스스로도 인정을 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얘기하면 우리는 수많은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해요. 율법, 수백 개 있는 율법 중에 단 하나, 아주 조그만 것 단 하나만 지어도 우리는 사형을 당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율법은 매우 까다롭고 매우 무섭고 무거운 것이에요. 크고 작은 것이 없어요. 다 똑같이 단 하나라도 어기면 죽어야 하는, 그래서 지옥 가야 하는, 평생을 지옥에서 있어야 하는 그것이 율법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에게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대로 따지면 우리도 여기 있는 사람 모두 다 지옥 가야 되지 않을까요? 모두 다 사형수가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죽는 것을 그냥 둘 수 없었던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에게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라. 대신 져라. 대신 죄를 짊어지고 네가 대신 사랑받고 대신 죽어요.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하러 오신 것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은 깊었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그 순종을 당하는 고통은 여러분이 영화를 보면 아까 보셔서 아시다시피 매우 고통스럽고 감당하기 힘들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알고 계시기에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죠. 사실 예수님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죽으실 수 있으셨어요. 아무도 모르게 스스로 가서 내가 이곳에 왔다, 나를 잡아가라 이렇게 하고 사형받고 먼저 가셔서 그렇게 하고 조용히 그냥 죽음을 당하실 수도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나 이 종교 서기관들이나 이 사람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의 고통과 십자가 사형은 많은 사람들이 보았어요. 그리고 성경에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화, 영상과 여러 가지 매체로 이 예수님의 고난을 널리 전하고 있고 그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것을 전하려고 할까요? 듣기만 해도 끔찍하고 징그럽고 오늘 우리도 아플 정도의 이 이야기를 왜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가 그만큼 끔찍하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 고통을 우리가 당해했던 거예요. 죄가 크거든 작든 상관없이 죄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당해했던 고통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화가 날 정도로 심한 욕을 하고 가족욕도 하고 내 얼굴에 침을 뱉고 내 옷을 다 벗기고 비웃고 조롱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망치로 때리고 뭐 요즘 그 유명한 더 글로리 나오는 그것보다 더 심한 고통을 주고 십자가에 눕혀 손목에 못을 대고 망치로 내리칩니다. 발등이 바로 위에 있는 뼈 있는 곳에 못을 대고 망치를 칩니다. 수십 번을 내려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겪는 고통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옥에서 한 번이 아니라 영원히 당해야 될 것들입니다. 얼마나 끔찍해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보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여러분 10번은 넘게 봤을 거예요. 하지만 10번 넘게 봐도 그 장면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나는 것은 항상 같습니다. 그러니 이런 고통을 당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가만히 계시겠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예수님이지만 우리를 이 고통에서 구하기 위해서, 지옥에 갈 운명을 천국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왕이 아니라 사형수로 보내주신 겁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하죠. 이번 주 동안 우리 모두 꼭 이 두 개의 반전을 기억하고 묵상하길 바랍니다. 왕이 아니라 사형수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반전, 그리고 사형수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반전, 이 두 반전을 기억하면서 내 기도를 들어주고 내 소원을 들어주는 왕으로만 여기며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모습을 회개하고, 그러나 죽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희생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 비참한 고통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죄를 멀리하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내 모든 것을 들어줄, 나를 이뤄줄 왕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가 죄로 인해 멀어졌던 그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한 그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세상을 다 정복할 수 있을 정도로 전능하신 능력이 있으시지만 조용히 죽음을 당하시는 겸손을 보여주신 왕으로 오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 모습을 회개합니다. 왕으로만 환영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 시간 앞으로, 이 시간 이후로 내가 나를 위한 기도만을 구하고 나를 위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 자체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만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진정으로 나를 향하실 주님의 그 마음이 나에게 심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그럼 다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모든 인자의 아버지 은혜를 이루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 손을 들어주고 이제는 나를 감격하게 해주며 나를 평안하게 해주는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건 지금 환영하고 환호해야지만 그것은 잘못된 이름이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그 왕을 가지고 것이 아니라 죽으시기 위해서, 고통을 너무나 심하여서 당하는 그 죽음을 위해서 아버지를 붙들려 걸어갔습니다. 지금서 걸어가신 길을, 하늘에서 그 길을 화두는 고난에 십자가게 됩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사형당하러 나가는 길입니다.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는, 주님 가장 원하시는 나를 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그 길을 기억하면서 나아갑니다. 이제는 그 길을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걸어가시는 것을 이제 기억합니다. 생각합니다. 묵상합니다. 물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들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그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의 것을 버리고 주님 것을 찾아야만 하고 계셔서, 아버지의 성만을 걸었어. 내 주님을, 그 하나님을 내가 왕으로만 생각했던 것을 버리고 왕이 아니라 나의 구원하신 그 분으로, 나를 살리시는 사역으로, 나를 살리시는 그런 수정을 날리는 그분으로, 오늘은 구원하시는 나를 만드는 그분으로 하나님을 내가 여기서 나가게 하시옵소서. 너의 생각으로 나가게 하시옵소서. 너 주님 바라보고 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나의 헛된 소원들이 사라지고 나의 헛된 마음들이 사라지고 주께서 나를 위하신 그 마음, 주께서 나를 보시기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그 마음, 아버지 그것들이 나에게 주십니다. 나의 기도가 주께서 나의 기도를 변화해 주십니다. 그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아버지를 도와주셔서 만드셔서 하나님께 살아나가는 우리를 진짜 아버지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승자하는 우리를 싸움을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끔찍한 고통을 대신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끔찍한 고통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이 위대한 사랑을 잊고 그저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실 왕으로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때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서운해하기도 하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에 몸이 건조하기도 하였습니다. 내가 주님을 왕으로만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소원보다 내 기도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기도가 내 소원보다 먼저 주님의 희생의 사랑, 구원의 사랑을 구하게 하시고 그것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동할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져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주님을 위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보아여 일하소서. 주님 나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 듣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 함께 드리는 모든 기도의 고백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감사의 고백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주기도문 하심으로 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물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해담 학생 나와서